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2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를 유혹하려는 어떤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만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의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그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만 이 사로잡는 것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1장 13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다시 흑암의 권세로 이 붙잡혀가는 그러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다시 그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가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혀 간다라고 할 때에 겉으로 육체적인 관점에서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관점에서 이제 뭐 사로잡혀 가는 건 아니죠. 그게 뭐냐면 영혼이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완전히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또 이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철학적인 흐름이죠. 그것도 일종의 유사 신과 같은 예전의 그런 미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 대신에 오늘날은 바로 그 세속적인 가치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 결국은 헛된 속임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영혼을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한 결과들은 결국 이제 육신의 죽음에서 최종적인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런 이 사로잡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앞에서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로잡힌다는 건 말 그대로 영혼이 사로잡히면은 쏘가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감겨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뇌가 돼서 지금 자기가 세뇌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죠. 뭐 속임수라는 것이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속는 게 아니죠, 더 이상.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사실은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쏘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쏘갔다는 사실은 결국 그 쏘은 것을 통해서 이 파국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되고서야
내가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착각하지만 이 주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속일 수밖에 없다. 속고 결국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정말 열매 없는 헛된 일을 하면서 이 허송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라는 말씀처럼 내 스스로는 내가 제대로 뭔가를 알고 보고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지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내가 속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만이 내가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 안에 갇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 예를 들어서 살펴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해서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이르렀지만, 가만 보면은 그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악평하는 열정 땅꾼의 말에 따르고 그 결과로 그들은 이집트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바로 그 열정 땅꾼의 그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속았느냐. 결국 눈이 가려워져서 결국 모세와 아론을,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시시때때로 꼭 이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처럼 내가 이단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빠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열정 땅꾼과 열정 땅꾼의 그러한 선동에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속에는, 그들의 철학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벗어났는데 아직도 그들의 영혼은 바로의 그러한 노예 생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 바로의 노예 생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건 노예적인 그러한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한 모세와 아론보다 바로를 더 좋아하고 따라간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쏟게 되면은 헛된 속임수에 쏟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바로 그러한 나를 속이는 그러한 사탄의 악한 그러한 유혹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어떤 말이 나에게 더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들이 나에게 더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고 날마다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 말고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가 쏟고 있을 때는 쏟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게 뭐 이단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뭐 교회를 나오고 뭐 세례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다 이제 결국은 그들의 영혼이 사로잡혀 있던 거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경계라는 것이 어떤 뭐 우리가 요즘 그 군인들이 경계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라는 게 뭡니까? 누가 침범하지 않는지. 요즘 뭐 휴전선에 CCTV를 설치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이게 늘 깨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보려면은 바로 어쨌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시면은 저는 헛된 속임수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과 반대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란 게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뭐 주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러한 신적인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뭐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어쨌든 그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도 그 결과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뺑뺑뺑 돕니다. 원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가데스 바네에서, 그래서 뭐 길어야 2년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속히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그들이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40년 동안, 특별히 그 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헛되이 광야에서 결국은 방황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에도 보면 마찬가지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또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사사기에 또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그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그 결과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도대체 앞에서 한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다 헛되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가 처음에 주님 앞에서 나아갔던 그러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았을 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최후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계들을 이러한 사건들을 경계하면서 내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혹시 나를 오늘도 사로잡아서 나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전쟁에 져서 포로로 사로잡혀서 노예로 끌려간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끌려간다라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라헬이 그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적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바로 요셉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것들을 대변해서 이제 라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고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주님 제가 어리석게 아직도 쏟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세상 그러한 사고방식에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주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